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미련하고 다섯은 다섯은 슬기 있는 자.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슬기 있는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가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어제 주제가 뭐였죠?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 비유. 그러니까 어제도 결혼 이야기이고요. 오늘도 열처녀 비유도 결혼과 관련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자랑처럼 몇 번 드린 말씀이 제가 결혼 주례를 적지 않게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60번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좀 전문 용어로 동급 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듣으신 분 계시네요. 제 또래 때 전반급 주례 많이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강사님 결혼 주례하죠. 제가 11월 첫째 주에는요 결혼 주례만 3건입니다. 결혼 주례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누림 받아가지고 결혼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예 목사 가운을 입고 안 벗고 결혼 주례하고 밖에 나가서 또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특이한 에피소드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주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연세가 높으신 어른한테 주례를 부탁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꼭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0대 초반에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형님 누나 결혼 주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어떤 결혼을 주례하든지 간에 그 부모가 어느 한쪽이든 4분이지 않습니까? 양가 부모 있으면 양가 부모 4분 중에 어떤 분이든 그냥 가슴이 먹먹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꼭 한 명 있거든요. 참 이상하죠. 남편 되는 사람이 절대로 엄마한테 울지 마라 그러면 엄마 울고, 또 남편이 하도 잘 울어가지고 그제 엄마 되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울지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말이죠, 이 4분 중에 어떤 분도 안 울고 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40 넘어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애들이 드디어 부모 품을 떠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든지. 저는요 이 신부 아버지가 그 신부를, 자기 딸을 신랑한테 넘겨주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처음 봤습니다. 평생 소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 저는 또 그런 경우 처음 봤네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려고 섰는데 이제 서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안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만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천만다행이지 그 예식장에서면 어떡할 뻔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랑 신부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간 질질 끄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 시작하면 정시에 시작해가지고 또 정시 마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신랑 신부가 안 하는데 아무리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신랑 신부가 안 하는데 어떻게 주례를 합니까? 그래서 한 3, 4분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람도 당황했겠지만 저도 더 당황했어요. 그런 결혼 예식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신랑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때에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자, 천국 바실레이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왕국 내지는 제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국이에요, 왕국. 자, 여러분 물론 천국이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적은 것이 맞겠지만 이 천국이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잘 먹혀드는 것이요, 여기는 공화정이 아닙니다. 민주 공화정이 아니라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먹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 자체가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뭐죠?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과 연관됐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모든 나라의 정치 형태는 왕국,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내려오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 제국의 특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고 움직였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요, 생활 패턴이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에 맞춰가지고 법을 바꿔버리고 대통령령을 바꿔버리니까 거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 진주, 각종 보석, 생명수 나무 오만 이야기 다 하지만 천국은 일단 통치, 다스림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다스림이다. 시작. 천국은 다스림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 주인 바뀌는 것이고, 누구한테 다스림을 받느냐,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천국의 형태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우리는 흔히 천국 비유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3장만 천국 비유장이 아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냐, 특별히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셨다면,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 생활 패턴으로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대로 삶을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과 이 천국 비유는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전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형식은 화려합니다.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말이죠,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의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어제는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비즈니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느냐, 기억나십니까? 네 물질의 소유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냐. 세 번째는요, 너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바깥으로는 뭔가 대단하고 화려한 것 같은데 내용의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조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오늘 특별히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예수 잘 믿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항상 여러분 사업보다, 소유보다,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가 주는 핵심 메시지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또 열처녀라고 하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 자, 열처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자, 여러분 다 동그라미 치시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에서 본돈 서빌라, 그죠? 이 7교회를 이야기할 때 왜 하필이면 7이냐, 왜 하필이면 7교회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고, 또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의 7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그림자다, 표본이다, 샘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7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칭찬만 들은 교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칭찬 한마디도 없고 야단만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성경은 7 금초대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를 7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7별을 손에 들고 7 금초대를 다니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하나가 뭔가 하면요, 거기에 7별을 손에 잡고 7 금초대를 다니시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요 칭찬받는 교회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책만 받는 교회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7교회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옆으로 조금만 나가면요, 저도 여러분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가 참 좋은 장점이 많은데, 저는 큰 교회 보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건 뭔가 하면, 거기서 여러분 수많은 유명한 사람, 수많은 좋은 말씀들,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 다 대하니까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들었습니다. 큰 교회 중직들이 말이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중직쯤 되면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혹시나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해주면 몰라도 내가 스스로 그 말을 한다는 것은요, 완전 여러분 심판이 지금 나무 뿌리에 도끼가 다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커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게 많이 도와주더라도 절대로 겸손하게 항상 교회를 존중하게 계시고 주의 종을 존귀케 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아까 7이라고 하는 숫자 살펴봤죠?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족수예요. 10명이 있어야만 소위 말해서 무슨 정족수, 우리가 당회가 하려고 그래도 재직회를 하려고 그래도 정족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회 장로님들이 100명인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 데리고 당회 합시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정족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중요한 것은 3분의 2, 어떤 것은 2분의 1,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것처럼 정족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는 뭔가 하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 열처녀인데, 그 열처녀 가운데도 두 분류가 나눠진다는 거죠. 한 분류는 시작 슬기로운 5처녀, 한 분류는 미련한 5처녀, 두 처녀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두 분류로 나눠줄 수밖에 없다. 마치 4가지 밭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열처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또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열처녀 비유하니까 합동 결혼식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부 들러리죠.
신부 덜러리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후라시나 아니면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등불을 들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 신랑을 웰컴 해가지고 이제 신부에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열처녀 신부 덜러리들,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함진애비를, 그 신부 친구들이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잘 위에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과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을 가졌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거기에 한번 밑줄을 그어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을 안 가진 게 아닙니다. 등을 가졌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슬기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자, 이런 것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그래서요. 자, 여러분, 똑같이 바깥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고 또 직분 가지고 다 똑같은데 오늘 이 열처녀도 다 초청받고 손에 등 있고 다 같은데 차이가 뭐냐? 차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차이가. 그런데 그 미련한 5처녀는 기본적인 등, 그러니까 지금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 그것만 가지고 있었고,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차 안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따로 여분으로 몇 드라무통 가지고 있었다.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왜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결정나버리냐 했더니 문제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은 5절이 뒤에 있네요. 자, 5절 말씀 한번 보면 뭐가 문제냐? 뭐 때문에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 되느냐 했더니 5절 말씀에 신랑이 시작 더디 오므로, 이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기본적인 기름 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5분도 안 되고 와버리면 왜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신랑이 뭐예요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자주 반복하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는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말세거든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러나 시작 아직 오지 않는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살고 있죠. 여러분, 긴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깨어있으라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를 여러분, 우리가 눈 뻘겋게 해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깨어있으라 이 말을 알아듣기 쉬운 다른 말로 바꾸면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란 단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으란 말이죠. 깨어있는 것이 키인데 왜 깨어있어야 되냐 하면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늘 외치는 것이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그게 뭐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도 금방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100년 기다리도 않아, 200년 기다리도 않아, 300년 기다리도 않아, 2000년 기다리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예화인데 해드릴까 말까? 할까요? 예, 한번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철학, 신학 가운데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신학이거든요. 시간. 왜 그게 어려운가 하면 우리 이성하고 잘 안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한 달, 2달 이렇게 이제 3차원 세계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세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시골 큰 집에 말이죠, 부자 도령이 있었는데 그 부자 도령이 서울 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외국 유학 가게 됐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그때 여러분 이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자기 아버지 본가에 가가지고 큰절을 하고, 아버지 유학까지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도 보고 싶고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나를 유학 보낸 걸 아니 내가 가서 빨리 속히 박사하겠다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건재를 넙죽하고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속히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는가 하면 그 시골 동네에 사는 하루살이가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네. 속히 오겠다 하고 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하루살이가 들었어. 하루살이는 속히 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안 와. 죽어도 또 하루살이 또 안 와. 2000일 지나도 안 와. 그러면 여러분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아니 이 도령이 거짓말 하나 속히 온다고 이야기해놓고 오도 안 하고 이렇게 탁월하게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으니까 2000년 지났잖아요? 이틀 지난 거야. 이런 이야기 하니까 찬스. 이틀밖에 안 지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한 5일 지나면 5000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그때 신랑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볼 때는 드디어 오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충분한 때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니까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5분 뒤에 왔으면 다 들어갔을 거라니까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드디어 오지만 속히 오십니다. 이게 여러분 역설이 역설. 자, 여러분 하나 적용을 해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청받았습니다. 신부들도 똑같습니다. 그죠? 등 똑같이 준비됐어요. 바깥으로 여러분 형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신앙생활과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앙은 말이죠, 형식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보고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막 나온 대로 설교하니까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는가 하면요, 미련한 5 처녀는 졸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어 가지고 신랑은 맞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물론 깨어 있고 뒤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5절. 자, 잘 보세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시작.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도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빨개 해가지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키포인트는 깨어있고 준비할 것은 기름이다. 기름. 이해되시죠? 기름. 결국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 이것이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럼 기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워낙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많이 묘사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그러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틀이 다 있어요. 그죠? 틀이 다 있는데 그 내용물을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여러분 지금 물이 한 70% 차 있거든요. 요것을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헬라 개념, 신약적인 개념에서의 성령 충만은 70% 찬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충만이 뭐냐면 주전자를 가져와 가지고 계속 부음으로 물이 계속 현재 진행력 ing 타고 내려오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기름은 뭔가 하면요,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삶, 그게 기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이냐 궁금하시죠?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자,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좀 빨리.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성경 보시면서 저와 같이 낭독자 읽지 마시고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가장 첫 번째는 그리고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경계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누구들 대상으로 이야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서기관이다. 시작. 내가 바리새인이다. 시작.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틀은 얼마나 좋습니까? 틀은 좋은데 그 형식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쟁이라. 말쟁이. 말만 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사람 어깨는 엄청난 무게를 지우면서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죠. 이것은 여러분 서기로운 5처녀에 해당됩니까? 미련한 5처녀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은 기름 준비 안 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잖아요. 벌겋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기름 준비 안 하는 신앙이란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어깨에 짐 지우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는 이 신앙.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뭐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문맥으로 봐야 되는 거죠. 5장 18절에 했으니까 그 다음 절 몇 절입니까? 5장 18절에 했으니까 그 다음 절 몇 절이에요? 19절이죠. 19절. 에베소서 5장 19절 하면은 영상실에서 팍 띄울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 뭐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꾸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와다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취한다는 말은 지배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지배. 성령 충만은 지배다. 다른 말로 바꾸면 다스림이다. 왕국도 다스림이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말이죠. 19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찬송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 노래가 나오십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자,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비벼뭘 하십니까?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다 아는 이야기가 진리라니까요.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보고 과음 지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 삼박응 생각하지 말고요. 평범한 거에 거기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 겁니까? 너는 말만 하냐? 행동도 같이 하냐? 언행일치되냐? 이 가장 저한테 주어진 숙제 아니겠어요? 이게 항상 제가 지금 회개할 때마다 회개하는 제목이고 원수인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만 잠딱 짐을 지어놓고 넌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거, 그게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하는 행동이라니까요. 성령 충만은 첫 번째는 뭐가 하면 늘 찬양하는 삶이 내 삶의 가운데 있느냐. 두 번째,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이게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 되느냐, 미련한 5처녀 되느냐, 이게 줄거리예요. 마지막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한번 더 읽읍시다. 20절. 자,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존중하게 여기느냐? 사람 존중하냐? 이웃 사랑하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신앙은 좋다 그러는데 얼마나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마치 우울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밑에인 것처럼.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아무 일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땅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성령 충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정리합시다. 내용이 뭐죠? 을행일치.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는 감사. 네 번째는 이웃사랑, 사람 존중이 이런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와다락 와다락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말이 제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 몇 절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6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시작.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꼭 짚고 가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유의 초점은 하나다. 시작. 비유의 초점은 하나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랑 왔다고 문 닫아버리고 피곤하게 기다렸던 그 다섯 처녀 안 넣어주고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일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유로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참 이게 비유의 초점은 하다 그것이 생각이 없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지 모르겠지만 못돼 처먹구만은,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내 기름 없는데 기름 좀 나눠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품도 착하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내 것 좀 나눠줄게. 아니면 너무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은 내 거 안 하더라도 네 다 가져가라. 이게 윤리도덕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초점은 뭔가 하면 말이죠, 절대로 신랑 맞을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는 타인이 대신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의 초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장님 예수 좀 믿으시죠? 우리 집사람이 잘 믿습니다. 나는 나중에 천국 갈 때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가려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국가 조창 기도회 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기미가 있나 싶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분이 누군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 사이가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말이죠, 누가 대신해주면 될 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누가 대신해줄 수 없어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이 슬기로운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 신학교의 유명한 학장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들만 있지 손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들만 있지 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사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대요. 어떤 집에 말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이죠. 그 개념이거든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누가 대체해 줄 수가 없다. 이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 메시지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저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가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핵심은 뭡니까?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이 정말 구도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 마음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큰 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국화조차한 기도에 설교할 정도면 얼마나 큰 교회 목사님이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막 넣었대요. 혹시 할 수 있으면 내가 대통령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달라 했더니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 대통령께서 그러더랍니다. 지금은 내가 공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교에 기대버리면 안 되고 내가 퇴직 후에 꼭 만나 뵙겠다고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라.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구원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 강연을 듣는데 강사가 그러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대. 다 아시죠? 시작. 황금, 소금, 지금. 예,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라 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그 자기 부인한테 이제 좀 센스를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이 세 개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내가 말이죠, 바로 대답이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현금, 지금, 입금 6자 딱 보냈대요. 그러니까 띵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편이 현금, 지금, 입금 하라고. 황금, 소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래서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다시 문자를 보냈답니다. 뭐라고요? 방금, 째금, 입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는 뭡니까? 지금이 지금. 지금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가 11월 13일 모시고 올 분도 지금 모시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신앙은 껍데기만 가지고 안 된다.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 내용물이 뭐냐? 언행일치, 찬양, 감사, 이웃 존중.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좀 대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죠? 신앙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다.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아들만 이제 손자 없다. 세 번째는요, 지금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아야 되지. 문 닫히면 끝난다. 한계가 있다.